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말씀에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요,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다만 교회의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자신도 예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요, 또 그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지금 체포되어 거죠. 체포되어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한 88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겨 왔었고 그 가운데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한 상태입니다. 요한만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박해의 표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이 체포되어 밤모섬으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이 밤모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에게해에 있는 3,000개 섬 중에 하나로서 에베소에서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고 크기는 이제 울릉도의 절반의 크기입니다. 이 섬은 남북으로 16km, 동서로는 1km여서 그 모양이 마치 개미처럼 생겼기 때문에 개미섬이라고 불립니다. 요즘 또 이렇게 배로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 당시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황량한 바위산이 참 많았고 채석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이곳에 끌려와 중노동을 했던 것이죠. 특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이 바로 이곳 밤모섬,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었다. 나팔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이 주의 날은 여기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던 날로서 사도 시대부터 대대로 지켜오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안식일, 유대인들은 7일째 안식일 날 모여서 그들이 회당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토요일 다음 날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그때부터 주님의 주일이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사도부터 또 초대 교인들이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복음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굴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요한은 기도에 힘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요한과 그의 동료들이 예배를 드리던 동굴이 있고 기도하던 곳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황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은 특히 구약 시대에서 보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때나 아니면 파수꾼이 경고를 할 때 혹은 전쟁을 할 때 절기를 알릴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란 말은 계시록에 81번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크다는 뜻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군대에서 고달픈 훈련을 마치고 교회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처럼 고난은 신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을 핑계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더욱 사모하고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요한이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11절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7교회가 있는 지역은 국가 관청이 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후에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각각 메시지가 달랐죠. 그래서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때에 더욱 주를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받은 고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섬에 이끌려와서 중노동하는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주위를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을 더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 확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특히 주일 예배를 더 잘 지켜나가고 성령의 감동되어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또 주변으로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